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5일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교회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만 딱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전체를 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잠깐 한 번만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지켜내자, 첫 마음, 첫 행위, 첫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때를 기억하고 그 처음 때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날 특별히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붙잡으라,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자체보다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틈을 내지 않고 달려갈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세 번째 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죄악을 파괴하라. 이제 더 이상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악을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을 거부하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행위에 온전하라,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온전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 함께 달려가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죠. 또 칭찬과 또 책망을 같이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목 교회, 사대 교회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감 능력이 없구나. 좀 마음이 없구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또 책망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저께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인데 그만한 능력이 많고 그만한 환경이 좋았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흙수저 교회입니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또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칭찬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말씀하시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책망만 듣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흙수저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도시입니다. 참 번성했던 도시였고요, 참 부유했던 도시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7교회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번 7교회를 쭉 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녀온, 성지순례를 다녀온 블로거가 한번 올린 글을 봤더니 이 7교 교회 가운데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장식물들이 가득한, 유적들이 가득한 곳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거죠. 부유했던 도시였고, 화려했던 도시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도시였고,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짜 사탄은요,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공격합니다. 초보자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하지만 요즘 사탄이요, 아주 지능이 높아졌어요. 얼마나 고단수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공격합니다. 번성으로 공격합니다. 옛날엔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요, 더 주님을 붙잡았어요. 어려울 땐 더 주님을 붙잡았어요. 살만하니까 이제 돈 더 벌겠다고 더 주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환난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지고 있습니까? 왜 미국 교회가 자꾸 사그라들고 있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60년대 70년대는요, 더 어려웠지만 더 주님을 붙잡았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번성과 축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는요,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붙잡았는지 몰라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는요, 항상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살만하니까, 이제 전쟁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되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노아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 짓기 전에는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그 방주 짓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 방주 홍수 심판 다 끝난 다음에 술 취함으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거고요, 복과 번영이 우리 가운데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듣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해결책까지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오늘은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18절에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것을 덮어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3가지의 물건을 말하면서 이 3가지의 물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신실한 교회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번성해졌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그 열정이 사라졌잖아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해결책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짧게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모험하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목욕탕에 친구들과 함께 가면은요, 항상 쓸데없는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증막에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두 번째는 열탕, 그 뜨거운 그 탕에 들어가냐 마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누가 오래 견딜 수 있느냐, 그거 갖고 친구들과 내기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생각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든지 덥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에는요 온천이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뜨거운 물이 펄펄 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야, 너 가까이에 뜨거운 물 있지? 너 왜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 너 왜 그 열정을 잃어버렸어?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사탄이 계속해서 또 공격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체면치라면서 그냥 주일날만 나가, 그냥 조금 헌금만 해, 조금만 뭐 하면서 구색을 살피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꼬이고 또 꼬인다라는 거죠. 미지근한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지근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중간에 있는 거 양다리 신학입니다. 양다리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대충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 제철소에서 대장간에서 뜨거운 것에 둔 것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는 거죠. 설렁설렁하게 믿으면은요 환란이 찾아오면은요 얼음이 찾아오면 그냥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뜨겁게 연단한 그 금처럼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튼튼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면서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하며 믿음의 모험을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금과 같은 기쁨, 금과 같은 보화와 상급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하며 뜨겁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험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로 가리우십시오. 은혜로 가리우십시오. 죄를 지으면은요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러워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 유명하고 잘생기고 어여쁜 연예인들이 죄를 짓고 범죄에 연루되면은요 그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유명한 가수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잖아요.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생긴 얼굴, 그렇게 멋진 얼굴,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죄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옷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가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시들고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옷을 만들었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은요 절대 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죽옷은요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인간의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동물이 피를 흘렸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옷을 입은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온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번에 또 알아봤더니요 라오디게아 그 지방이요 양모로 유명했대요. 양모. 양의 털을 가지고 양모, 캐시미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옷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이 옷 섬유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 양털 옷을 사서 입어라. 저는요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죠. 어린 양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행하지 말라, 욕심의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것 세상의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품 옷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부끄러움만 가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덮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죠. 교회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교회가 아니라, 고소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저께 제가 학교 가가지고 목회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목회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이해해주고, 죄악을 용서해주고, 잘하는 것은 말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적을게요 드릴까요? 뭐 여러분들 또 녹화된 거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요, 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악은 용서해주고, 잘하는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것.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가장 멋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예수로 옷을 입어서 가릴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어 다른 사람들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로 품어주는, 은혜로 가리는 교회, 은혜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죠.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로 옷을 입어서 우리의 죄악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은혜로 가리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어제 무슨 날이었죠? 우리 전국이 다 얼어붙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날이죠. 어제 저도 집으로 오면서 보니까 여기 뭐 해성여고가 있나요? 그 고등학교 앞에 그냥 수많은 사람 몰려 있더라고요. 그냥 시험 보고 나오는 학생들 위로하고 막 격려하려고 막 꽃다발 들고 막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은요, 우리의 능력을 묻습니다. 너 얼마만큼 알고 있어? 너 얼마만큼 할 수 있어? 너 얼마만큼 볼 수 있어? 너 얼마만큼 말할 수 있어? 능력을 물어봐요. 능력을 물어봐요. 능력이 참 중요하죠. 얼마만큼 볼 수 있냐고 말하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안약이 나왔을까? 우리 주님이 참 재밌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의로로 유명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고약이 발달되어 있었고 안약이 발달되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런 약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안약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시력을 좋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이 라오디게아에서요, 15km만 조금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골로새 도시가 나와요. 골로새 잘 아시죠?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가 15km밖에 떨어지지 않대요. 제가 오늘 계산해 봤더니 이 노원구에서 한 남산 타워까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골로새가 있는 거죠. 골로새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세상은 우리에게 시력을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라고 하면서 시선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시력을 묻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선을 물으십니다. 세상은 시력을 물으면서 너 얼만큼 볼 수 있어를 물어보지만 우리 주님은 시선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보고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얼마만큼 많이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력보다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어요. 베드로는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은 얼마나 잘 보냐 못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유혹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소유한 성도, 올바른 시선을 소유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은혜로 가려우십시오. 올바른 시선을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고 있어요. 책망만 받는다는 것 안 좋은 일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도 하지 않고 책망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때리고 또 때리시는 거죠. 희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아요.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그 문제 많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그 교회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15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워싱턴에서 가장 번화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조슈아 벨. 진짜 유명하고요, 진짜 잘생기고요, 진짜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의 공연을 들어가려면요 최소한 12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요즘도 얼마만큼 하는가. 그 콘서트를 가려면요 가장 싼 자리, 가장 멀리 있는 자리가 12만 원이 12만 원. 그렇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용하는 바이올린이요 40억짜리입니다. 40억. 4억이 아니라 40억짜리. 엄청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랬던 그가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혼자서 연주합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자판 깔아놓고 마치 거론뱅이처럼, 마치 그냥 노숙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바이올린을 쫙 내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관심도 안 기울여요. 1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 6곡을 연주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통에 돈을 받았는데 3만 5천 원 받았답니다. 3만 5천 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7사람만 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고 갔다는 거죠. 전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쁘다고, 출근해야 된다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내 곁에 계신 탁월하신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중요한 것,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다시 믿음의 모험을 하고 다시 은혜의 옷을 입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교회, 가장 소중한 성도, 가장 소중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책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곁에,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